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하셨고 성취하셨고 베푸신 모든 은혜, 그 사랑이 우리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즉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믿어질 때, 나를 향한 사랑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랑을 믿는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 믿음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 주어진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인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 누군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의 지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라? 택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씨, 택한 자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언약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 자기 백성 삼아준 이들은 언약의 씨,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떠한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끊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을 로마서 앞에 8장 35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힌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고 그 사랑에 보호받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못 끊는다는 거예요. 거기 나열된 것을 보면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끊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환난당할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뒤에 이어진 말씀의 37절 이하, 37절, 38절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종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랑과 치료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38절을 치워보세요. 38절의 말씀에 보면 38절 띄워줘 봐요. 38절, 39절 거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이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나를 안 버려. 또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외세적인 요인들이 있어. 환경, 환난, 기근, 재앙, 전쟁, 위험 많은 것들이 있어. 그 어느 것도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고 생각이 몰려올 때도 있고요. 또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몰려올 때면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줍니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무엇도 너를 나에게서 끊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것을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함없는 영원한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 그 완전한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데, 영원한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첫째가 죄를 사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에요. 단계. 처음 단계가 뭐라? 죄를 사하셔서 의롭다 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 그 다음에 뭐요? 영화, 구원. 즉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이 구원의 단계, 은혜와 사랑의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세상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거. 확증. 하나님의 표현이요,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표현을 받은 우리니까 그 사랑으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화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도 이어진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잖아. 앞에서 자기 백성이란 말을 했고 여기도 또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해. 근데 여기 자기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의 과거도 알고 지금도 알고 미래도 알아.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치 않고 실족치 않게 하시는데, 다만 내가 하나님을 버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등을 돌리는 거야. 내가. 그럼 지난 지난주 금요 예배 때 특송했나? 가브리엘이 시선이라는 찬양했잖아요. 시선. 그 시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 바라봄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반응없이. 근데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무리를. 근데 그 시선이 주께로 향하였을 때 무리도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람으로 인하여 물에 빠졌대요. 이건 뭐 한 거예요? 예수를 안 바라보고 바람 이는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그 어린 시절에 그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놓고 그런 걸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한 손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나는 그 목사님 손을 잡고, 근데 그분이 뭐를 제시하냐면 자기를 잡은 손을 놔보라는 거야. 이건 놓을 수 있잖아, 나는. 근데 다른 한 손은 그 목사님이 나를 잡아준 손은 그분이 안 놓는 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준 손은 절대 놓지 않는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놓을 수 있고 놓았다 또 다시 한번 잡아버려 또 잡고 놓았다 잡았다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잡아준 손은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표현을 해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언제나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요.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약속이야, 약속. 근데 뭐라? 내가 시선을 돌리고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는 발걸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엘리야를 가리켜 한 말씀이 있지 않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아합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위험 속에 빠졌을 때에 엘리야의 고백이잖아요. 나만 남았어요. 저 아합 왕이 지금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 죽었고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인용한 게 4절이잖아. 4절. 엘리야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얘기했지만 엘리야의 그런 말에 하나님의 응답은 4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예요. 그걸 위하여 뭐 했어요? 7,000명을 뭐 했다?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남겨졌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 어려운 환난 중에도 굳건히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바라보며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믿음,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거 누가 남겨둔 거야? 하나님이요. 남겨진 자는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말했지만, 그래 설령 너만 남았다고 치자. 그 너만 남겨주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믿음이 이 시대가 정말 세속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발견하기조차 어렵다는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남은 자잖아요.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밤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고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내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어진 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신앙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못 끊어가도록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수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봐. 내 믿음이 계속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믿음이 곤두박질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인 내가 되었다가 어떤 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하늘에 큰 소망을 갖고 오주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다가 어느 때는 세상 것만 바라보다 사람 바라보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 우리가 곡선을 그리고 가. 우리는 곡선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믿음이 곤두박질치고 나약해지고 또 실족하는 상황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안 놓았다는 거야.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시죠? 감사해야 돼. 감사. 오늘도 리더자 공부를 하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 그러면 대부분 내가 받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 말고 인간관계 속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보았냐는 질문을 했어요. 또 당신은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해보았느냐는 질문도 해봤어요. 그걸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얼마나 값지고 귀한 사랑입니까? 아가페라는 사랑을 받은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랑의 표현이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사랑도 아까 믿음이 약했다 좋았다 한다는 것처럼 사랑도 그래. 사랑도
어떤 때는 참 좋아, 어떤 때는 이뻐, 너무 막 주고 싶어, 간슬게 다 빼주고 싶어 막. 근데 어떤 때는 간슬게 빼주기는커녕 얼굴 표정 한번 미소 지어주는 것조차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 그때가 있잖아. 사랑이 식어진 거야. 우린 그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영원해요, 영원해. 오늘 아침에 저도 리더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누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누님이 지금 이천에 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 아가페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누님 생각이 펄떡 떠올랐다 그랬는데, 누님 생각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누님은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야. 계속 줘. 모든 걸 줘. 모든 걸 줘.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배추 갖다 먹어라. 청국장 갖다 먹어라. 여러분들도 같이 갔다가들 함께 우리가 드시기도 하잖아요. 끊임없이 주시네. 끊임없이 줘.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제가 뭔가 조금만 괜찮아? 건강은 괜찮아? 먼저 전화하지 내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별로 없어. 이 받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뭘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끊임없이 주는 사랑. 여러분, 전 누님을 생각했다 그랬지만 다른 분들은 뭐 이런저런 다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는 뭐야? 나만 믿음 지키고 나만 남았어요. 지금 이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 7,000명 남겨두었어. 내가 남겨두었다는 이 얘기는 뭡니까? 너도 내가 남겨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엘리야의 불평 속에는 뭐야?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 여러분, 엘리야를 따라가던 엘리사도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자기 의의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의의 교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비유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야. 그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을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지금도 뭘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우심을 입었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은혜로예요, 은혜로.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예를 들어보면 저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키죠. 그래서 우상을 섬긴 짐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그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그랬고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 정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래야지 아니야 하실지라도 난 절하지 않아. 이런 막 순교적 정신의 고백. 응? 다니엘은 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래도 문 열어놓고 막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잖아요. 죽이려면 죽여 말하는 거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그런데 그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이나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졌죠. 그런데 저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풀무불에 안 던져졌나요?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안 던져졌나요?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머리카락도 끄스리지 않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멀쩡한 모습으로 사자를 베개 삼아 잠을 자다 일어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 내 믿음이 좋아. 우리 서강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이 최고로 좋아.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서강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최고로 좋다니까, 최고로. 네? 아멘? 그런데 그 자체를 여러분 부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 최고야, 최고. 내 믿음이 최고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 믿음이 최고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최고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요것만 안 잃어버리면 돼요. 요것만.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참 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나가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말 할 수 있다 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럴 수 있는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자랑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이것도 했어. 내가 저것도 했어. 막 난 이렇게 했어. 난 믿음을 이렇게 다 하라니까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른 자가 남았다는 거야. 엘리야야, 너 네 능력으로 남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거야. 너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은혜로 됐는데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되었다면 뭐 한 겁니까? 행위로 되었다는 얘기는 나의 행위의 값이 지불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내 행위의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지, 대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내게 그 한 달치 일한 것에 대한 봉급을 줘요. 여러분, 그건 대가예요, 대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 주어진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십자가 사랑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서 내가 구원받아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어? 이거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할 때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그 은혜의 가치를, 그 은혜가 십자가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건 은혜의 가치,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다 뭐나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거잖아요. 왜? 이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할 일 많지만 그거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신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은혜라, 이게. 아멘. 그런즉 어떠냐? 7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느니라 그래요. 우둔해졌느니라. 우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둔하다. 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완악해졌다. 회개하지 않는,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야. 엘리야가 나만 남았어요 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남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잖아,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민감한 자가 돼야 돼. 우둔한 게 아니라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는 바람을 보아도, 되어지는 일을 보아도, 어떤 사람을 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일을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둔하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는 우둔해지면 안 돼, 영적으로. 그래서 무감각.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라라고 말씀해요. 여기 혼미한 심령이라는 말씀하는데 이 혼미하다는 건 뭐냐면
그 원어적인 것을 풀어보면 마비된 마음, 마비된 심령이라고도 말을 해요. 마비된 심령,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이 민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말한 대로 우둔해진 거예요.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비되어진 심령이 되어지니까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을 잃어버리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저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래요. 잠들게 하는 영이라는 말을 해요. 이 잠들게 하는 영이 오늘 여기 말한 혼미한 심령과 같은 의미의 맥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영이 잠들어 버렸어. 여러분, 잠이 들어버리니까 뭐해? 잠이 깊은 잠에 들어버리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눈을 감기셨습니다. 너희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들어 덮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를 볼 수 있는 주의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 영이, 그 마음이 내게 없으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거야. 우리아를 죽이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은 그런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이여, 내게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깨어있는 심령, 잠들어 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 근신하고 깨어있는 영,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 역사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에 봐봐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대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지금 가나안을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나오고 이제 곧 가나안을 들어가게 앞서 있는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가 그렇잖아요, 모압 광야에서. 근데 저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이나 듣는 귀를 저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언제 주어지느냐? 이게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4살부터 하지 마라. 아직 안 임한 거야. 아직 안 준 거야.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가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 그 성령이 내게 왔을 때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힘도 여기서 생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역하는 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기다리는 이거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묻잖아,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다 물어주셨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35장 4절 5절이죠.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준 답이에요. 여기 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과 5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5절이야.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그때 뭐게 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열려서 보는 거야. 예수를 보는 거야. 성령이 일하심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먹었던, 귀머거리 되었던 우리가 못 들었던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들로 바뀌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밤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이창한 목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한다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강건한. 그래서 우리 영감,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성은 깨어있고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영성, 영감을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의 복이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너희 하나님 버리지 않아라고 말씀하는 바울의 마음처럼 그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를 외쳤다는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사람을 만나든 환경을 만나든 일을 만나든 어떤 일들 상황이 하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말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한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 예수가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들의 행복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288장.